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앞서 등장했던 화목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화목제는 참 특별한 제사예요. 화목제로 드린 제물은 대부분의 제물을 다시 돌려받아서 가족 또 친지들 또 넓게는 이웃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죠. 그래서 음식을 나누면서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화목을 도모하고요. 정말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실생활 삶에서 나 아닌 이웃과도 나눌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좋은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성경이 설명할 때는 제사장뿐 아니라 일반 백성도 그 음식을 먹을 때 규례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음식을 그 제물을 아무렇게나 막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규례와 명령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실 때에는 그 규례와 명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라 라는 뜻이 담겨 있죠. 하나도 허투루 그냥 제멋대로 행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화목제의 규례를 보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이 화목제물을 먹을 때 지켜야 할 세세한 규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화목제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데요.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입니다. 감사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 예배죠. 또 서원제는 서원할 때 행한 약속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요. 또 자원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가 감격해서 특별한 그 감격이 크게 올 때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세 가지 화목제는 드린 제물을 먹을 때도 구분이 되는데,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감사제로 드렸으면 그 제물을 드린 그날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이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반면에 서원제와 자원제의 경우에는 감사제와는 좀 다르게 그 제물을 하루를 더 둘 수 있습니다. 보관해서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을지니.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지만 셋째 날까지는 두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그날에 다 먹든지 아니면 이튿날까지 먹든지 셋째 날까지는 두지 말라. 혹시라도 남으면 그것을 다 불태우라. 조금이라도 먹으면 끊어진다는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엄격한 규례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는 날을 엄격하게 정하셨을까? 여러 가지 주석책들을 보면 다양한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 그래도 가장 합당해 보이는 이유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가장 합당해 보이는 이유는 화목제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제물을 남겨두지 말고 아끼지 말고 움켜쥐지 말고 되도록 많은 사람과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드리는 사람이나 가족 또 친지들과 더불어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화목 제사는 드리고 난 후에 제물의 대부분을 돌려받아서 성소 근처에서 가족과 친지들 또 드리는 그 짐승이 큰 짐승이라면 많은 이웃과 나누는 것이 보장된 시간입니다. 즐겁게 나누는 식탁의 교제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 본래 제사 취지에 맞게 아껴서 남기지 말고, 그래서 불태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죠. 이러한 화목
화목제의 규례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누고 베푸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해 명령과 규례 속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심어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에도 막 욕심 가운데 막 걷어서 그것을 막 쌓아놓고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일용할 양식 하루치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진짜 그러한가 해서 시험하여 욕심대로 많이 거둔 사람은 그것이 막 벌레가 생기고 상하고 다음날 먹을 수가 없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을 뿐입니다. 딱 한 번 더 거둘 수 있는 날이 있었죠.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제 냈을 때 맞추는 학생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음 날이 안식일일 때. 그때는 더 걷어서 보관해도 그것이 상하지 않고 온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대로 그것을 잘 기억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도 화목 제사도 그 이름에 걸맞고 그 취지에 맞게 대부분 돌려받은 그 제물을, 그 음식을 아끼지 말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나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하나님 베푸신 감사의 은혜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죠.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사와 간증과 그 기쁨과 즐거움들을 이웃과 또 성도들과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함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죠. 마음도 나누어야 하고요. 음식도 나누어야 하고요. 또 화목함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전쟁을 반대하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죠. 또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또 고통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액을 기부하는 헐리우드 배우들도 있고요. 또 인접 국가에서 자기 집의 크기에 따라서 난민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집은 뭐 크진 않아서 한 명 또 2명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화목함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참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삶을 나누고 또 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화목함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음식이 되는 제물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와 더불어서 그 음식을 화목 제물을 먹기에 내가 합당한 사람인가 깨끗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부정한 사람은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은 아무리 귀한 또 화목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즐거운 식탁의 교제에 낄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것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의 시체를 가까이 했거나 아니면 율법상 부정한 병이 있다거나 그래서 부정한 사람으로 내가 간주되는 것이죠.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것들이 잘 나옵니다. 부정한 사람은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만 깨끗하게 된 후에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19절로 21절에 나오는데요.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할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거룩한 식탁의 교제, 그 아름다운 화목 제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깨끗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는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만 참여할 수 있죠. 이 말씀은 합당한 음식을 합당한 모습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성도의 교제에 내가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부정함을 씻어야 합니다. 부정함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율법
의해서 부정한 것이고요. 또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전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해졌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보혈의 피에 우리가 씻겼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한 자이죠. 그래서 깨끗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신령한 영적인 교제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성찬 예식을 할 때에는 세례 받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섞여서 막 먹지 못하도록 설명을 하죠.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해 주십시오. 그 의미를 구원받고 거듭난 자만 알기 때문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거듭난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식탁의 교제에 영적인 교제에 온전히 완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신령한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방역 패스 같은 거죠. 찍고 언제나 프리패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 자격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히 깨끗해진 우리가 열심히 신령한 교제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죠. 성도의 신령한 교제에 참여할 수 있고요. 배울 수 있고요. 은혜를 나눌 수 있고요. 영적인 말을 주고 받고 이해할 수 있고 또 감사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특권이죠. 지금도 세상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얼마만큼 누렸느냐,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내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느냐를 자랑으로 삼고 껍데기 같은 삶을 살고 있죠.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인 것 마냥.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고요.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고 하늘의 감사로 오늘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특권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기도하면 은혜를 얻고요. 위로를 받고 응답의 기쁨이 넘치고. 그러니까 더 많이 누리는 것이죠. 더 많이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열린 천국문으로 이 구원의 때에 많은 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깨닫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이 부정함을 씻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보혈의 피를 또 우리는 소개해야 합니다.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이 땅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붙들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요. 또 하나가 돼야 하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바른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힘이 있어져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히 쓰임받는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천국잔치로 풍성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 화목함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안타까운 전쟁이 없게 하시고 그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다고 해요.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진다고 해요. 오늘 우리도 신령한 마음으로 화목함을 위해서 그 기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구원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화목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화목함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깨끗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